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잘 알다시피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누가가 기록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마치 이 누가복음이 1편이고 사도행전이 2편인 것처럼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라고 지난번에 썼던 책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치 이 1편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들을 누가는 그 안에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선포하셨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말씀이 들어갔던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는지, 또 예수님이 오셔서 아픈 사람들과 문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고치시고 다시 세우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기록하려고 누가는 정말 세밀하게 그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누가가 여기에 목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에게 문제,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남아있겠죠. 카엘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썼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도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큰 교회 목사님이 그 교인들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자기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구경꾼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따르는 제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누가는 누가복음 읽으면서 예수님이 너무 멋있다.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통해서 나는 생명을 얻었구나. 예수님이 너무 멋있구나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랬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해서 친밀하게 나아가는 마음이 있었길 바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냥 어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게 누가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맞는 일이니까 내가 의무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쁨이 얼마나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죠. 예, 그런 마음으로 누가복음은 오늘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장에 시작하게 됩니다. 1장에서는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의 전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는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얘기들을 나누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모습, 마치 다니엘 7장에 인자가 다시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은 이 성에 머물러서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누가복음은 그 성령이 임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도행전은 그 성령이 임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여행에 대한 모티브를 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로 끝나게 된다면 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거로 끝나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사도들은 모든 사도를 다 다룬 게 아니라 베드로와 바울을 다루면서 베드로로 시작해서 바울로 끝나는 모티브를 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다른 사도들 내용까지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사도 바울 이 두 명의 사도들의 이야기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그리고 가장 중심되는 구절은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보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이르러 내 증인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
주제고 방향이고 앞에 목적인 거죠.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런데 어디서부터냐면 예루살렘이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리고 권능을 받게 될 거야. 이것들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지 그리고 13장에서 끝까지는 로마에까지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당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으로 가장 먼 곳은 로마였거든요. 스페인이었거든요.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바울의 생각은 자기 때 예수님의 재림이 오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땅끝까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땅끝 로마까지 가는 일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2장에서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들이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 후시후 그런 기도를 그들이 모여서 날마다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불의 혀같이 바람처럼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누가가 왜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구약에 대한 부분의 예언의 성취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던 곳이 성막에 제일 처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성막을 짓게 되고 모든 사람이 성막이 짓게 되었을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야 라는 표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역다에서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나서 구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야 라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를 받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서 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들이 40년 동안 길게는 80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가장 화가 났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제일 중요한 건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율법을 들을 수 있는 그 성전이 정말 중요했는데 그것이 성전이 아니고 이제 내가 성전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임재가 있음으로써 이들에게 무엇이 되는 거냐면 이제는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넘어서 예수님의 공동체가 저기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 제자들이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성막에서 그리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성전이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에서의 일이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예루살렘 사도행전 2장에서 이걸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엄청 똑똑한 설교를 해요. 구약의 역사들을 다 다루면서 이 모든 예언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새로운 시대가 일어났어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설교를 듣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어떻게 할까 묻자 베드로는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니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몰두하게 되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일에 몰두한다고 표현하고 있고 정말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들이 사귀는 일에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자꾸 모이려고 하고 함께 무언가를 먹으려고 하고 함께 나누려는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공동으로 소유함으로써 하고 싶었던 일이 우린 돈을 같이 써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필요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돌볼까를 힘쓰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함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달라지게 된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모습은 사실은 성전에서 있어야 할 일들이에요. 성전 안에서 가르침을 받게 되고 우리가 성전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사귐을 갖게 되고 성전이 해야 할 일이 누군가를 돌보며 가난한 자를 돌보며 하는 일이고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거죠. 사실은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을 볼 때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전은 이제 이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게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모습을 성전이 하는 일들을 보여주게 돼요. 베드로가 위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치게 됩니다. 3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 베드로를 고치는 일, 성전에서 하는 일이에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일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과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했던 이유는 돈을 적게 헌금해서가 아니라 성전을 모독하는 일을 그들이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있었던 그 일들에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다른 성전을 모시는 것 같은 우상 숭배를 그들이 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원래 성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이런 일들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의 제자들이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봐도 정말 성전에서 원래 기대했던 일들을 성전에서 행하지 않고 베드로와 함께하는 그 제자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들 안에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이 진짜 성전일 것인가. 날마다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원래 성전을 통해서 이 기득권을 취하고 있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관리들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또 이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써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려고 노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것이 진짜 성전인지를 서로 싸우고 있는 장면이 2장에서 7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건물이 성전이야 라고 주장했던 그래서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던 그들의 모습과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돼 그런 규칙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과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귐과 나눔과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치유와 기쁨이 일어나는 그것 어느 것이 성전인지 아마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두 개를 보면서 느꼈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리러 시간마다 가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느끼는 곳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저기 가면 성전이 아닌 저 모임에 가면 누구 집에 갔는데 그런 느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과부가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로 해외로 퍼져 있다가 죽을 때쯤 되면은 고향에서 죽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남자와 여자의 결혼 적령기가 달랐어요. 그 당시에 남자는 한 30살쯤에 결혼하고 여자의 결혼 적령기는 10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빨리 죽게 되면 대부분이 과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지역에 와서 과부가 되는 건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이
교회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잘 챙겨주는데 이 헬라파 과부들은 잘 챙겨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집사로 세우게 되고 과부의 일을 잘 도와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가 한 일들은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스데반이 잡히게 되고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구약의 모든 역사를 다 다루면서 그 예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은 아직도 왜 성령을 거역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안에 마지막에 결론이 이거예요. 7장 48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작은 건물에 거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이 그 작은 성전을 밖을 넘어서 우리 사람들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자 그걸 듣던 유대인들, 성전이 너무나 중요했던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데 그때 그 장면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스데반도 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걸어다니는 우리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자 죽게 되고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 똑같이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행동하게 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구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들을 그대로 또 따라하면서 예수님의 일이 마치 며칠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장면을 그대로 따라하듯이 스데반의 자신의 모습을 따라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주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이로 인해서 예,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동의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살 수 없어서 사람들이 도망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일은 이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했는데 결론은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난 모든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내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8장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했던 것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어지는 장면들이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의 종교가 이제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빌립에 대한 내용과 사울에 대한 내용과 고넬료에 대한 내용과 안디옥 교회에 대한 내용이 8장부터 12장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에 번지는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빌립은 이때 나오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우리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상한 일이지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만 일어날 줄 알았던 그 일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에티오피아의 은행을 담당했던 고관이었던 그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 보면서 그것들을 해석해 주면서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그걸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 일들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던 사람들에 대한 목록이 나오는데 이방인들이 안 되고 고자가 안 돼요. 거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방인이었고 고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들에게도 성령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직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복음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노력했던 사울이 한순간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걸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한순간에 바뀌게 돼요. 3일 동안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그는 그전에는 예수님을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분이 새로운 성전을 만드셨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받은 우리도 새로운 성전이 된다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되고 그것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도 이 사울을 믿을 수 없고 사울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는 장면들이 9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9장에서 11장에 나옵니다. 타 지방에 그리고 로마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초청하게 되고 베드로는 환상을 보면서 자신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깨끗하다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안수를 하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불의 혀 같은 그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처럼 이 이방인들에게도 교회가 된다는 모습들을 베드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 정말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너의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교회는 천국 문을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될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살펴보면 베드로가 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성령을 받음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예루살렘이 교회가 되는 이 일의 첫 번째 주자가 베드로였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처음의 사람이 또 베드로가 돼요. 그들에게 성령을 임하고 우리와 똑같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들을 열어준 사람이 베드로가 됩니다. 이 일을 끝으로 이제 베드로의 내용은 더 이상 나오진 않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들이 어떻게 열려지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걸 지나 이제 8장과 마지막으로 그 내용이 지나 11장과 12장에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조금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지역은 아니었지만 이 이스라엘의 지역은 아니었지만 이 안디옥에서 교회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되게 중요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와 다르게 이 안디옥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에 동의한 사람들이 모였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가 되는 거고 유대인들이 함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였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상관없이 모여서 교회되고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는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심의 벽을 허물고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서로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고 서로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하고 말씀을 듣는 것들을 좋아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이미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야 하고 그들 가운데 필요했을 정도로 아직 유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여기에 지도자가 누구야 라고 소문나지도 않았을 때조차도 이들은 이미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이름을 몰랐지만 그들은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처음에 이야기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로는 예수쟁이죠. 아주 안 좋은 말로 사용되는 그거였는데 이 당시에는 너무 좋은 말로 그들은 사용하고 있었어요. 예수처럼 아까 얘기했던 성전의 일처럼 같이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고 돌보고 기도하고 치유하고
어떤 것들에 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자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이제 선교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돈을 모아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도 복음을 전한 일에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13장부터는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땅끝인 로마까지, 그리스와 로마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장과 19절에서는 1차, 2차, 3차 여행의 선교 여행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21장부터는 특이한 방식의 선교가 나오게 되죠. 감옥에 갇힘으로써 선교하는 이상한 장면이 나오게 돼요. 한번 살펴보면 1차 선교 여행은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함께 갔던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와 요한이 함께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안디옥에서 떠나는데 밑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되죠. 키브로스라는 섬에 가서 여기에서 서기오라는 총독을 전도하게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버가로 갔다가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바울은 갈 때마다 회당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해석할 사람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면 꼭 바울이 손들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예언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를 때 그 예언들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성취되었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안디옥에 가서는 여기 왼쪽 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에 가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회당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풀이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회당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또 듣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성경 말씀에는 모임 위에 온 시민이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왔던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기대하고 듣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유대인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통해서 믿게 된 헬라 이방인들도 예배를 함께 드리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런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특별히 이 이방인들이 더 알게 되는 거죠. 유대의 문화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될까라고 이야기됩니다. 알다시피 너무 복음을 잘 전하다 보니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통해서 회당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되는데 아니 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를 하니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고 특별히 그런 일들이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나타나니 그들은 싫어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또 바나바와 바울을 죽이려고 박해합니다. 그래서 이고니아로 가게 되죠.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고니아로 가게 됩니다. 근데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박해를 받고 도망가서 가는 삶이거든요. 근데 안디옥에서 이고니아로 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누가복음은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지 모르는 기쁨이 그들 안에 있고 뭔지 모르는 힘이 그들을 인도함으로 이고니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중에는 따르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도망 나와서 루스르다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안진뱅이를 고치게 되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 명품 알잖아요. 에르메스 그 이름인데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나왔는데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신 아니냐?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뒤에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여기까지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와 루스디아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죽이려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렇게 쭉 다시 온 길을 따라서 돌아가게 되고 안디옥에 돌아가서 우리들에게 일어났던 일,
우리가 기도해서 보내줬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와 요한과 함께 했던 전도 여행들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서로 기쁨에 충만하게 되는 내용들이 13장과 1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15장에 와 보니까 그들이 없는 사이에 유대에서 온 형제들이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있었고, 다른 말로 하면 좀 배운 사람들이 온 거죠. 뭔가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 구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좀 어떤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없는 사이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없으니까 그 말을 믿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일들이 안디옥 교회에 생기게 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를 정말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아무리 주장해도 그들이 꺾이지 않게 되자 이제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원래 본 교회에 예루살렘에 문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공회를 열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하게 된 거죠. 이 주장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다뤄야 할 로마서, 그리고 다른 갈라디아서, 뭐 이런 계속되는 내용들이 사실은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유대인처럼 되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지켜야 되는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15장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야고보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내용들과 자기의 경험과 베드로의 경험들을 잘 엮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도 이 사람들에게 이런 짐을 지어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동등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들을 이날 사도행전 15장에 같이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 결정 때문에, 그리고 이 능력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 세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능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 아무것도 짐을 지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들을 교회가 모두 선포하게 됩니다. 그냥 예루살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 편지를 보내서 온 교회에 이것들을 전하게 되고 그 내용들을 한 것들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소아시아 쪽으로만 갔다면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 위에 있는 소아시아를 넘어 좀 더 왼쪽에 마케도니아까지 가게 됩니다. 잘 살펴보면 그전에는 백길을 따라서 가게 됐다면 이제는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이었어요. 로마로 통하게 되는 군사길을 따라서 바울이 터키를 지나 이제 마케도니아까지 가게 됩니다. 군사도를 떠나서 가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의 왼쪽에 마케도니아 써 있고 밑에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 밑에 보면 고린도, 쭉 건너가면 에베소 이렇게 있는데, 이쪽 지역을 전도하게 돼요. 이쪽 지역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더 이방인들이 직접 있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맞는 특징을 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스포츠를 접근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철학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큰 무리와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귀부인들도 따르게 됐지만, 이때부터 이제 하나씩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자 로마 법에 약간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베레아로 나와서 사람들을 또 가르치고 있지만, 여기서부터 또 유대인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잡아 죽일 생각을 하면서 계속 쫓아다니게 됩니다. 아덴으로 가서는 철학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고린도에서는 그 올림픽이 열린 것 같아요. 그때 천막을 지으면서 아굴라도 만나게 되고 브루스길라도 만나게 되면서 또 바나바도 만나게 되면서 무언가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안에서 꾸미게 되면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이때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전도 여행할 때는 바나바와 헤어지게 돼요.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고 대신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 지금 이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와 함께 아마 전도 여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3인칭으로 쓰여지거든요. 좀 다른 했었는데 갑자기 2장 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될 때부터 우리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했다. 우리가 아마 누가도 이때 같이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1, 2차 전도여행에 갔던 곳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됩니다. 쭉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바울의 전도 방법을 살펴보면 항상 팀으로 선교를 했던 것 같아요. 혼자 가지 않고 팀으로 하고 바울은 팀으로 하는 걸 항상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방문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주변에 있는 소도시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정했고 또 가장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는 또 에베소에 가서는 자비량을 했어요. 그것이 왜 자비량을 했냐면 돈을 받고 무언가를 하게 되면 저 사람은 돈 받기 위해 철학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1장과 28장 사이에 나오는데 바울이 체포되어서 가게 됩니다. 여기 3장에 보면 오른쪽 밑에 보면 두로라는 지역에 이제 가게 돼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계획을 하게 돼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계획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은 예언들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알게 됩니다. 바울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히게 될 거야. 그리고 죽임을 당할 거야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예언하게 돼요. 그래서 주변의 제자들이 말리게 되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맙시다 라고 말리게 되지만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바울은 체포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고소하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유대교를 배신했다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나는 밥을 먹지 않을 거야 하면서 암살 특공대를 만들어서 그들은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에 잡혀 있는 그 로마의 그 군관에게 잡혀 있는 것들을 사내들린에 어떻게든 이동할 수만 있게 한다면 그 이동 중간에 죽이려고 자꾸 총독들에게 요구합니다. 여기 와서 재판받을 수만 있게 해주세요. 이 사람은 이 유대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주장을 하게 희한한 일은 21장과 28장에서 바울은 재판 때마다 변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변론을 할 때마다 그것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던 총독은 바울이 아무것도 잘못이 없다는 것들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안에 처리를 못하니까 벨스덱 총독에게, 벨스도 총독에게, 버니거 총독에게 자꾸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라는 왕이 왔을 때 그 얘기를 같이 하면서 얘기게 되는데 바울은 한 3-4번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얘기했던 그 예언들 그리고 율법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만일 바울이 로마 시민이 아니어서 로마 가이사에게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지금 풀려날 텐데 이렇게 얘기해서 할 수 없이 우리는 이 사람을 로마에 보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죄가 없는 것들이 점점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장에서는 로마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희한한 일은 로마에서 있는 몇 년 동안 바울은 이렇게 사도행전을 마치고 있어요.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은 바울이 죽는 장면을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바울은 참수당해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었던 그 감옥이라는 그곳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온 사람들이 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로마의 모든 귀족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바울에게 합법적으로 그냥 생기게 된 거죠. 불편함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로마에까지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쓰잖아요. 그렇게 쓰거든요. 내가 감옥에 갇히는 줄 알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감옥에 가두려는 사람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를 걱정하는 사람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를 신문하는 이 간수들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그 사도행전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쓰면서 사도행전이라고 사실은 기록했지만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사실은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해서 베드로와 바울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가 쓴 이 성경의 원래 이름은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순간마다 성령이 그것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빌립에게 성령이 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울에게 성령이 임해서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게 되고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임해서 유대인을 넘어 어떤 교회를 세우게 되고 바울에게 성령이 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지의 영역들이 바뀌게 되고 성령이 바울에게 또 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수 있는 그래서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일들을 보면 그 중간중간 아니 그 시작들을 모두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원래 이름은 성령행전이죠. 그런데 그렇게 쓰진 않고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할 때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며 또한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령이 임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건물 성전을 파하고 이제 내가 성전이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내용이 이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무언가 하려는 그 공동체가 성령을 임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전, 교회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방해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꼭 나오게 돼요. 근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그것들을 이겨내가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이겨내가는 우리들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이에요. 이 세 가지 성령 행전이거든요. 성령이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나아가는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가? 돌이켜 봤으면 합니다. 오순절, 빌립, 사울, 이 성령이 임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기뻤어요, 되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알고 나아가는데 우리도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성전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 어렵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로 나누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승리한다는 걸 믿고 함께 성령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오늘 사도행전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해요. 우리도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